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계속 출애굽기 강의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으시고요.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사는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복을 구하여 너희의 큰 뱀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불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불을 취하지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 밝히 이해하며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며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자어로 이렇게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 할아버지께서 벌써 이름이 내려왔습니다. 너 아들은 이렇게 져라. 그래서 별로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정규라고 지었는데 뭐 딸은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제 맘대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부당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들이 져주시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한자어로 이름 뒤에는 그러한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름에는. 그래서 제 이름도 밝은 희 빛광을 써서 세상에 빛이 되라. 좋죠?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이름의 뜻에 맞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이러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두 분 목사님이
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왼쪽 분은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영락교회 오래 심호하셨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세 가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쓰는 지팡이하고 평생 신던 신하고 낡은 성경책, 아무것도 없이.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예전에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아주 석학이십니다. 그리고 예전 우리의 정말 신앙의 그런 선배들에게 교육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청렴 결백하셨습니다. 한 푼도 본인을 위해서 쓴 것이 없고 모두 다 나누어 주었고요. 영락교회를 통해서 많은 고아들, 전쟁 고아들이 많이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함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른쪽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죠?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오카는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이분은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의 그 애틋한 사랑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새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특별히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요새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이 부패되고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은 과연 여러분과 저의 이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좋은 기억이 있을까요? 아니면 존경하는 기억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보 보시면 한번 또 필기하시고 꼭 주중에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죠? 바로가 세 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자, 배경 설명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고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물을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 이집트에는 다신이에요. 신들이 많았어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강이 뭘까요? 애굽. 나일강, 그죠?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을 믿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또 다산, 많이 아기를 낳는 신도 있고 무수한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야 돼요. 이름을. 그 많은 신 중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중요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전 중세시대의 교부 중에 하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성서 신학자입니다. 예전 중세시대에. 근데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존재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존재하시죠. 맞나요?
맞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해서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 때문에 계시죠. 그 근원을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원을 따라가면 누가 계세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시작점은 누구냐를 질문한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불신했던 러셀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인데 버트란드 러셀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근원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근원은 없고 그냥 사람이 우연히 온 거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처음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런데 창조자는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스스로 계셔야 돼요? 만약에 창조자가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분은 시작점이에요? 아니에요? 시작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론을 맺는 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계시지 않으면 시작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죠?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 보내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그죠? 제가 한국말 존경의 표현으로 스스로 계신 자라 했지만 계신 분 여기서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구절도 설명하면 조금 더 클리어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점인데 또 하나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건 이름의 의미,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 보시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냐면 이들은 하나님과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은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 조상과 먼저 내가 생명을 부른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래서 결단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적어보세요. 뭘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라 했는데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누구들을 모으고요. 먼저 장로들을 먼저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나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그죠? 너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Promised Land,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그래서 18절에 내 말을 장로들이 뭐하리니라고 하죠? 들으리니. 그죠? 이분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가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여러
이 폭포를 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뭐 할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건너는 거예요, 폭포를. 그죠?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는 아주 참 희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파크에 가보면 그 절벽 꼭대기를 어떠한 장비도 없이 손과 그리고 이렇게 기구들만으로 암벽타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 폭포를 가로질러 넘어가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큰 장대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캐나다 쪽에서 내가 봐라, 내가 멋있게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했어요. 막 외치면서 물론 믿지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질문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당신들이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로 넘어올 걸 믿었다면 그럼 내가 다시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내 등에 업혀서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업고 건너가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나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말만 그러는지. 그냥 말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해요. 그죠?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거지. 마치 이 사람의 도전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헌금을 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섬겨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싫고 안 하고 싶어도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 동네도 교회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욕을 먹냐면 행동이 전혀 그들의 가르침과 말씀에 뒷받침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우리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안 하고 있으면 아마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고 여기 장로들이 듣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어려워도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죠? 하나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제가 요새 이제 학생들 공부 많이 이제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아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믿는 아이들과 계시지 않는 그런 거 믿지 않는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려요. 일단 걱정면에서 별로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 이러한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우리 적어도 코도바 찜내교회 사람들은 사랑과 그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으로 그런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쉽게 믿을 것 같아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말씀에 뭐 할까요? 그렇죠. 불순종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불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장로들은 들어요. 모세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다. 그런데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세요. 19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누가요? 애굽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가기를 허락치 않는다는 거예요.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할 것이냐면 거기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뭐 한 후에야? 친 후에야 그죠?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완전히 보내리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애굽에 10가지,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우박도 오게 하시고 메뚜기도 정말 오게 하시고 파리떼도 오게 하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정말로 나일강에 메뚜기 떼와 파리떼가 엄청난 지역이 있었대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뒷받침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모든 들짐승이나 아니면 짐승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누구까지? 첫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그 재앙 후에 드디어 이집트는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교훈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 보면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좋을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을 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어느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 아이들, 특히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감사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이들만 탓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만약에 피자를 못 먹으면 뭘 먹어요? 뷔페를 먹으면 돼요. 그죠? 뷔페 못 가면 밥 먹으면 돼요. 그죠?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고, 그죠? 닭고기가 없으면 이 나라는 어때요? 비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니카라구아 가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밥과 콩만 먹어요. 항상 밥과 콩. 제가 갔을 때 치킨이랑 비프를 좀 주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이 사람들 피자 못 먹어요? 1년에 한두 번 선교사님이 피자 사주신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1년에 한 번 피자 먹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제가 피자 열심히 사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애들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피자 너무 지겨워요. 피자 너무 지겨워갖고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우리 교회가 항상 베풀어 주는데 돈 한 푼 안 내면서 목사님 그거 먹으면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이들 근데 탓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도전과 어려움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 당행하기 전에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순종하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오늘 모세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준행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